3월 22일 목요일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더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도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먼저 1절에서 5절에 보면 두 개의 끔찍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는데 자, 유대 총독인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이잖아요.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잔인하게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자, 이것은 일반 역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 본문과 지금 일반 얘기를 제가 합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 일을 두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큰 죄에 저질러서 그렇게 당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들이 죽은 것을 보고 회개했니 안 했니 왈가왈부하지 말고 너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운명에 처하니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4절에서 5절에 보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깔려 많이 죽었는데 자, 이 사건을 두고 그들이 죄 지어서 저렇게 된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도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니 회개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지금 이 두 사건이 연결되죠. 자, 이어서 또 연결이 됩니다. 6절에서 10절에 보면 3년 동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앞의 내용과 같은 맥락인 거죠.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군.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완악했던 이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1절에서 10절까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십니다. 언제요?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자, 그러자 이 회당의 회당장이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치유하는 일을 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정죄한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15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집에 기르는 가축도 안식일에 목이 마르다고 하면 너희가 그 가축에게 물을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18년 동안, 무려 18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그 자를 내가 고쳐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비난하네? 이율배반 아니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부끄러워합니다. 자, 그런데 부끄러워만 할 뿐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움찔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한 이후에 돌이켜야 되죠. 삶을 바꿔야 되죠. 부끄러워하는 것과 삶을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삶을 바꾸는 진정한 회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자, 참고로 16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반영된 표현인데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제가 주일 설교 때도 한번 언급했죠. 사회적인 약자, 여자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 당시 여자들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여자에게 토라를 주느니 차라리 불에 태우는 게 낫다라는 그런 글도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죠? 네, 마리아가 말씀을 듣잖아요. 자, 그렇게 누가복음은 그런 내용을 기술하면서 여자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유대인에게 매우 익숙했겠지만 딸이라는 표현은 익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만 상속받는 시대였는데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당시 소외받았던 딸들, 여자들도 상속자로 포함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나라이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앞에 1절에서 9절도 그렇고요. 10절에서 17절에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거부하죠. 완악합니다. 이런 거죠. 제가 설교하는데 막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다든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열매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어서 이 내용이 18절과 21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가 같다고 하는데요. 겨자씨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작은 씨였는데 이 씨가 심겨져서 자라면 이렇게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게 시작했지만 확장된다. 라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누룩 비유를 들죠.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리잖아요. 효모 역할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된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조금씩 확장되는 맥락은 어떤 맥락이죠? 거부입니다. 반대 거부. 즉, 반대와 거부에도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반대 속에서도 꾸준히 말씀의 씨를 뿌리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대요. 반대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대와 어려움 없이 그냥 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확장된다고 하니 우리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저 반대와 핍박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신가요? 안 믿는 분이 계신가요? 계속 뿌리십시오. 말씀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반대하고 거부해도 묵묵히 뿌린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뿌리시기 바랍니다.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핍박과 반대 속에서도 말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묵히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의 씨를 뿌리겠다라고 이 아침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짐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뿌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